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솝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토끼가 거북이가 느리다고 이제 늘 놀려대니까 어느 날 거북이가 열이 받아가지고 토끼한테 한판 붙자 이러고 도전을 합니다.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기가 되겠습니까? 근데 토끼가 이 거북이의 코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 한번 붙자 해서 경주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 땅 하고 출발을 했는데 토끼가 몇 번 뛰다가 뒤돌아 보니까 당연히 거북이가 보이지도 않죠. 이솝우화 굉장히 옛날 얘기인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재밌게 들으시네요. 예, 토끼가 한참 뛰다가 뒤돌아보니까 거북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놈 올려면 한나절은 걸릴 테니 낮잠이나 좀 자자 하고 나무 그늘 아래서 이제 낮잠 한 잠을 잡니다. 그 사이에 거북이가 열심히 걸어서 이제 결승골에 들어가서 이겼다. 이 거북이가 이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솝우화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성실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자만해서는 안 된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여러 가지 교훈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토끼가 거북이한테 야, 너는 역시 나보다 빠르구나. 내가 그동안 너의 속도를 몰랐다. 미안하다. 이러고 다시는 놀리지 않으면서 거북이의 승리를 인정을 했을까요? 약간 좀 거기서는 고개가 갸우뚱하지요. 이솝우화에 있는 이 동물 마을에 있는 또 다른 동물들이 이 경기의 결과를 보면서 거북이가 토끼보다 빠르네 하면서 거북이의 승리를 인정을 해 주었을까요? 역시 그것도 좀 고개가 갸우뚱하죠. 근데 만약에 거북이가 열심히 걷다가 자고 있는 토끼를 보고 토끼를 깨웁니다. 야, 토끼야, 경기 중인데 자면 되겠냐? 이러고 깨웠어요. 그러면 토끼가 벌떡 일어나면 이거 큰일 날 뻔했네 하고 신나게 뛰어가서 지가 1등 한 다음에 봤냐 거북아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역시 고개가 갸우뚱하지요. 그렇게 하면 마을 동물들이 야, 역시 토끼가 빨라, 거북이는 왜 까불었어? 이러면서 거북이를 조롱할까요? 역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승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거죠? 이 토끼의 승리, 거북이의 승리, 이 승리들이 어떤 승리가 진짜 승리인지는 이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했던 그러한 날이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며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부릅니다. 이 시대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시대죠.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로마의 시민들, 이 로마에 있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승전한 왕을, 이 승전한 황제를 환호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들어오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를 영접하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장면은 로마의 눈에 보면 이게 뭡니까? 반란이 일어난 거죠. 로마의 눈에는 지금 반란이 일어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세상의 왕은 끝나고 새로운 참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등극하는 그러한 승리의 순간입니다. 이 장면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을 했으니까. 그런데 내일부터 무슨 주간입니까? 고난주간이죠. 우리도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세를 하지 않습니까? 다 이겼다 이랬는데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진짜 승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의 유월절 다락방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이 참된 승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가르쳐 준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 앞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요한복음은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앞에서 환난 당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너희들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끝을 내는 거죠.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이 말씀 마지막에 나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 환난 당해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참된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서 우리도 이 참된 평안을 찾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담대하라 하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는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다. 내가 이기었다. 이게 네니케카인데 사전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밑에 동직, 완능, 일단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문법입니다. 문법 첫 글자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동사, 직설법, 완료, 능동태, 1인칭, 단수 이런 겁니다. 옛날 영어 공부하던 트라우마가 막 올라오세요. 이 의미가 뭐냐면 내가 승리를 완료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완성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더 할 것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승리예요. 이미 이룬, 완전히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시간이 변한다고, 세상의 문화가 바뀐다고, 뭐 여건과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이미 이긴 승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결과는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 이겼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부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할 수 있지요. 근데 이 말씀하고 일어날 일이 뭐예요? 지금 유월절 최후의 만찬 때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바로 다음 장인 17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18장에서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남은 일은 뭡니까? 고난 당하셔야죠. 침뱉음 당하셔야 되고 뺨을 맞아야 되고 채찍을 맞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런 고난이 남아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겼다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막 이런 백성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그 로마 황제들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봤니 제자들아 내가 이겼어 끝났어 이스라엘 백성들 나 환호하는 거 봐. 그러니까 이제 담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걸 다 알면서도 왜 이기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이 공생애를 실패해서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게 아니고 참된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망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내가 이기었다 하고 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요, 30절을 보면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야, 그렇게 3년을 가르쳐도 못 알아듣더니 이제야 깨달았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말씀 같으세요? 아니면 이제 너희가 믿는다고? 정말? 이런 말씀 같으세요? 약간 좀 후자 같죠? 제가 강조하는 게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들이 믿는다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얘네들이 지금 막 제자들이 이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이제 깨달았어요.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믿는다고 너희들이 이제 다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 곳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자기만의 은신처예요. 자기의 은신처가 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목숨 바쳐서 따르겠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뭘 떠난다 그랬었고 막 이러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지금 말로는 충성한다고 하면서 각자 자기 피할 은신처 다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제자들이 갑작스럽게 결정을 해서 도망간 게 아니고 여차하면 튈 준비 미리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니까 자기들 튈 곳 준비한 것으로 다 도망간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예수님 아니어도 자기 살 곳 만들어 둔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13만 5천과 싸워야 하는 기드온, 이 기드온에게 300명의 병사만 남겨주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 이 생각하라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지 제 곳을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뭘 만들고 싶어 합니까? 제 곳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그냥 마음껏 살 수 있는 제 곳이 만들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거짓된 믿음에서 참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여기면서 예수님처럼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이 전체의 흐름을 보면 먼저 성도의 환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거야, 너희들 죽일 거야. 이게 16장 시작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도들의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해 놓고는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해라. 너희들 평안을 누려라.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요 환난과 평안 중간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성령의 오심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훗날 이 성령이 임한 이 제자들이요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승리를 선포한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내가 승리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승리를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떠나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의미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런 의미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너희에게 성령이 오실 수 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할 거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뭘 하신대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귀한 사랑을 알고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며 날마다 참된 승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김곤주 목사님이 쓴 책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소년과 소녀가 방문을 했어요. 남매가 방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이 소년이 새총을 가지고 신나게 놀다가 여기저기 막 쏘다가 실수로 할머니가 너무나 예뻐하고 사랑하는 이 애완 오리를 맞춰가지고 오리가 죽게 된 거예요. 이 소년이 당황을 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 애완 오리를 장작더미 뒤에다 슬쩍 숨깁니다. 그리고 뒤를 딱 돌았는데 자기 여동생이 서 있는 거예요. 남매 사이 아시죠? 어릴 때 남매 서로 원수 아닙니까? 이 여동생이 탁 쳐다보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씩 웃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갔는데 이 소년이 얼마나 좀 불안불안하겠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 손녀를 부르면서 설거지 좀 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이 여동생이 네 이러면서 이렇게 막 가다가 갑자기 오빠 옆에 가가지고 오빠 귀에다 대고 슬쩍 한마디를 합니다. 죽은 오리를 기억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 뭔 의미인지 알죠?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할머니 제가 할게요 이러고 가서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날부터 뭔가 필요한 일만 있으면 이 여동생이 오빠한테 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죽은 오리를 기억하지?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동생한테 완전히 휘둘리는 거죠. 이 소년에게 이 할머니의 집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에요.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엄마도 없지요. 얼마나 평안하게 거기서 신나게 놀겠습니까? 근데 이 죄로 인해서 한순간 할머니의 집이 평안한 장소가 된 게 아니고 불안의 장소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 불안을 깨트리고 이 평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소년의 불안은 할머니의 마음과 관계도 없어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평안이 완전히 깨어진 것이죠. 인간에게는요, 영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동물에게 동물적인 본능인 것처럼 인간에게는 영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 영적인 본능이 뭘 아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죄로 인해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종교도 다 사후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들, 전혀 환경과 문화가 다른 모든 세상 속에 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은 영적인 본능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 영적인 본능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뭔가 항상 인간에겐 내재된 불안이 있는 거죠. 이 소년이 평안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죽은 오리랑 똑같은 오리 사다가 몰래 다시 갖다 놓으면 이 평안이 다시 회복이 될까요? 회복 안 됩니다. 여전히 불안하죠. 누가 있어요? 참소하는 그 여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늘 불안합니다. 이 소년이 며칠 동안 조정을 당하면서 불안하게 힘들게 살다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할머니 제가 사실은 하면서
자기의 그 죄를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얘야, 알고 있었다. 네가 솔직하게 말하길 기다리고 있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이 해결되는 문제는 간단하죠.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머니가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 한마디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여동생이 와서 죽은 우리를 기억하지,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꺼져, 이러겠지요. 그게 무슨 불안이 되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바로 이러한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 인해 깨어졌던 그 평안,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평안이 깨어졌다는 자체를 모르지요. 죄 때문에 깨어졌던 이 평안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우리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사탄의 공격 목표는 뭘까요? 당연히 예수님과 반대겠죠.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고 이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 용서받았다고? 너 정말 구원의 확신은 있어? 예수 믿는다고?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속삭이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심령의 평안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탄의 속삭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이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뭘 바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인지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셨다, 이게 아니죠. 뭘 확인하셨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확인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를 확인하신 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뿌려져 있지 않느냐, 이걸 확인하셨다는 거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동물 피를 집 문에다가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저분하죠? 냄새나죠? 피비린내 얼마나 독합니까? 그 지저분한 그 피를, 동물 피를 자기 집 문 앞에다 바르려고 하니까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야, 뭐 어린 양의 피가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 이 냄새 나는데 이거 꼭 바르지 않아도 될 거야 하고 안 발랐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받는 거죠. 근데 애굽 백성들 가운데 야,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은 재앙 안 당하더라. 쟤네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있는데 요거 뭔가 있는 것 같아.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걸 흉내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그럼 그 집은 살아요? 그냥 죽습니까?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출애굽하는 장면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누가 나옵니까? 수많은 잡족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거 흉내냈다가 같이 구원받은 민족들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내 감정이나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내 감정, 내 믿음,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내 믿음은 확신할 수 없어요. 나는 언제 흔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혈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이 된다, 이거를 확신할 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교회가 본격적으로 박해를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헤롯 왕이 이 12사도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 사도를 참수해요. 요한의 동생 이 야고보를 참수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피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그러니 헤롯 왕이 야, 이번 기회에 이 사도 중에 수장인 베드로도 잡아 죽이자 하고 베드로를 잡아다 놓습니다. 근데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라 당장 처형을 못했어요. 다음 날 처형을 하려고 이제 군인들에 묶어가지고 이 베드로를 지킵니다. 당장 죽게 된 상황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 순간입니까? 근데 그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1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뭐 해요? 네, 자고 있어요. 이 사실 이제 베드로가 이전에 한번 탈옥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문 열어줘서. 그러니까 헤롯 왕이 또 탈옥할까봐 군인 4명씩 짜서 4조를 짜가지고 이 베드로를 지키게 하는데 2명은 감옥 문 밖에서 지키고 2명은 베드로 양쪽에서 같이 착고를 메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탈옥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렇게 돼서 다음 날이면 참수될 수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베드로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베드로가 잡혀간 걸 알고 있는 교회는 잠이 올까요? 이 말씀을 보면 교회가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부터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그 꺼냄을 받아서 거기에 갔더니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막 밤새 잠이 안 와서 철야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베드로는 뭐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어떻게 잤냐면 천사가 와서 베드로야 하고 불렀는데 일어나질 않아요. 흔들었는데도 안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옆구리를 쳐 깨워. 이렇게 나오죠. 쳐. 요 쳐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파타스오라는 헬라어인데 때리다, 치다, 시끄럽게 놓고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흔들어도 안 일어나니까 뭐 엄청 시끄럽게 지금 베드로를 두들겨 팼다는 겁니다. 그래야 겨우 일어날 정도로 아주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당장 죽을 상황이어도 내일 당장 목 잘려 죽어도 그냥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나 꺼내줄 거야 이런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고 뭐 죽든지 말든지 죽으면 죽는 거고 이러고 그냥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고 끝난 게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평안함을 찾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종료주의를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전부 배신하죠. 다 도망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각각 제 곳으로 다 흩어진다는 거죠. 심지어 베드로는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가고 배신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이 제자들 너희들 다 도망가는 거 아는데 너희들이 날 사랑하고 나를 믿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그렇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곧 배신하지만 주님 주신 말씀처럼 이제 곧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만 이기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을 믿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곧 넘어지고 패배할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도 이겼어. 내가 보내줄 성령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제자들을 믿어준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도 믿어준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부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은 진짜 승리의 찬송이 아니라는 거죠. 가짜였습니다. 우리는 그 가짜 승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진짜 종려주의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시록 7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양을 합니다.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며 찬양하는 이 큰 무리들의 찬양이 진짜 승리의 찬양이라는 거죠. 이들의 찬양 후에 장로 중에 하나가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바로 다음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며 그 환란에 동참하는 자들이 진짜 승리의 찬양을 부르면서 참된 종료주의를 맞는 구원받은 큰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고난주간이지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고 또 금요일에는 성금요 예배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씻어서 씻게 하시고 또한 참된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참된 승리의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담대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